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든지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휴대전화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은 시장도 볼 수 있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또 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챗GPT까지 합세가 되어서 얼마나 똑똑한지요. 어버이날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답니다. 그거 활용하면은 목사가 성경을 안 볼까봐 저는 아예 안 합니다만은 그만큼 스마트폰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106년 전에 예측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메일리 미러라고 하는 신문에 191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을 했던 해인데 3월 5일자 신문에 풍자 만화를 실었던 윌리엄 하셀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장차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만화 그림에 이 휴대전화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차를 놓쳐가지고 기차역으로 막 뛰어가는데 호주머니에서 막 휴대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에도 이 호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고 또 뭐 음악회에 가서도 이 호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람들에게 장차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전화기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그 풍자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껄껄 웃듯이 참 별소리다 하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 일들을 예측을 한다면은 사람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별사람 다 보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휴대전화만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패션들 그리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까지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음 기능이에요. 진동 기능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먼 미래의 일을 예측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나서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대 땅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뒤의 일을 예언하고 멀리는 200년 후의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3년 후에 모압이 망할 것이다. 200년 후에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바벨론이 또 망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하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의 선지자로 있었지만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그가 경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번 계획하고 생각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되돌릴 수도 없고 연기시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금붙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돌덩어리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우상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18장 2절 말씀 보니까는 아주 강한 나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강성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스, 즉 이디오피아인지 아니면 구스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라 그랬으니까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애굽은 아니고, 애굽은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수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인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으로 여러 나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아서거나 그들을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되었던, 이디오피아가 되었던, 어느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망하게 하는가?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쬐이는 일광 같고 운무와 같다. 일광 같고 운무같이 일한다 그랬습니다. 일광이 뭐고 운무가 뭘까요? 운무는 구름입니다. 구름. 아침에 이슬을 내리는 밤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일광은 뭘까요? 일광. 고스톱의 일광. 이 화투장의 일광일까요? 예, 화투장은 12달의 화초를 그린 4가지씩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5광이 나와요. 1광, 3광, 똥광, 8광, 비광. 뭐 그 정도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척 하시는데. 그 중에 1월, 학과 이 소나무 그린 송학, 이게 일광이거든요. 일광. 그거는 한일자 일광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광은 날일자 일광입니다. 햇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 따뜻하게 내리비치는 햇살이 이게 일광입니다. 하나님은 일광처럼 일하시고 구름처럼 운무처럼 일하신다.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햇살처럼 일하시고 구름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을 일광 같고 운무 같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은 햇살 같고 구름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불처럼 방망이처럼 일하십니다. 불은 뭐예요? 태워 없애는 겁니다. 방망이는 뭡니까?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처럼 방망이처럼 두들겨 패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18장 3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는데, 멸망시키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깃발을 세우면서 나팔을 부르면서
그렇게 드러나 보이게 아주 시끄럽게 요란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햇살처럼 구름처럼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보이는 방식으로 불과 몽둥이로 두들겨 패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도록 일하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일광같이 운무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두 번째 방식, 일광같이 운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리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신다. 그리고 쬐이는 일광같이, 쬐이는 일광같이. 영어 성경에는 sunshine 그렇습니다. 햇살처럼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불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불과 몽둥이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만 알아요. 은밀하게 햇살처럼 구름처럼 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구름처럼 햇살처럼 일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불과 몽둥이처럼 일한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취하십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조용히 없는 것처럼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과 몽둥이처럼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겉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과 나무를 비추는 일광처럼 운무처럼 일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햇살처럼 구름처럼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하고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꾸짖으 신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큰 대군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세상은 대단히 요란합니다.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가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세상 나라 군대는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그런데 18장 이 1절에도 보니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어요. 이 멸망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합시다. 그 나라가 군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은밀하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일광같이 운무같이 일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요란한 기적과 능력이 아니어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양심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양심부터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가정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변해야 되는데 그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양심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거나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둘러매고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조용히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사람을 재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와요. 백시성을 가진 부장이 아니고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 군대 장군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하안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하안이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가자 고쳐줄게 했더니 아이고 저희 집에 올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믿음이 훌륭하다. 그러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했더니 즉시로 하안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찾아가가지고 막 안수 기도를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랬더니 하인이 나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사람을 일광같이 운무같이 변화시키는 역사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바람이 의미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껴지기는 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길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바람은 일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옴으로써 우리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다 말려주기도 하고 이 바람이 민들레 홀씨를 멀리 퍼뜨리기도 하고 또 이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거리면서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마치 그와 같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면 찬송을 듣기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른단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뭔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께서 은밀하게 햇살처럼 구름처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지만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만 존재한다. 물질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 없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그러지 않으면 없다. 그러니 하나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심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양심.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느낀단 말이지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양심을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아마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양심이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 경험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또 하나 섭리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소리 안 나요. 물론 소리가 나겠지만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아침이 온다고 여기서 뭐 종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은밀하게 아침이 왔다가 또 저녁이 왔다가 계절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름인가 봄인가 애매하게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자 오늘부터 여름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큰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절을 바꿔가시고 밤과 낮을 바꿔가시고 인생을 역사해 가십니다. 소리 없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올드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대우 자동차에서 나온 레간자라는 자동차 광고 카피가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아하게 그러나 강하게 22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렸던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우아하게 나비처럼 상대방 주위를 맴돌다가 벌처럼 한 방에 그냥 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햇살같이 구름처럼 일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불처럼 방망이처럼 악인을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퓨마나 표범 저는 잘 구별이 안 가던데 뭐 그놈이 그놈 같긴 한데 이 고양이과에 속한 동물들이 먹이 사냥하는 걸 보면요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다가가요.
그러게 한 방에 그냥 탁 움켜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햇살처럼 구름처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을 하시지만 때가 되면은 한 방에 적을 제압하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광처럼 운무처럼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가족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한 가족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속에 한 가족이 된 것이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전라도 어디에서 남자가 태어나 자라고 저 경상도 어디에서 여자가 태어나 자라다가 어디에서 딱 만나가지고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게 이게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리 없는 역사 속에 그렇게 양쪽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햇살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부부의 5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아서 살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 살고, 세 번째는 필요하니까 살고, 네 번째는 불쌍해 살고, 다섯 번째는요 묻어주려고 산대요. 묻어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속에서 만나 부부가 됐는데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불쌍해 살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를 보세요. 고레스 왕.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줬어요.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 자라서 왕이 될 때까지,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밀한 구름 같은 햇살 같은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그러나 바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밀하게 일해 오셨던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그를 변화시킨 것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일광같이 운모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광처럼 운모같이 일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대적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햇살이 비치면요, 생명이 있는 풀과 꽃은 더 싱싱하고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죽은 풀들은 햇살이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고 썩어버립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제일 귀찮고 싫었던 게요, 논두렁 베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논두렁만 베요. 살아있는 풀들은요, 햇살이 비치면 막 무럭무럭 자라요. 근데 베어놓은 풀은요, 금세 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생명이 왕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햇살이 비치면 시들어버린 풀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태양이 그 빛으로 풀과 나무를 살리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가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살이 비추면 성도는 그 얼굴이 빛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되었던 풀이 되었던 뿌리가 뽑히면, 생명이 없으면 햇살이 비치는 순간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아주 시끄럽게 요란하게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광처럼 운무처럼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전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조용하다 그 말입니다. 시끄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이사야 4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보면은요 아주 조용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나눠줄 때에 뻥이요 하고 막 뻥튀기 튀겨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바구니에서 꺼내주기만 했어요. 꺼내주기만. 조용히 나눠줬습니다. 자, 빵 사세요. 고기 사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조용히 은밀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최고의 자식은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래요. 그 다음 자식은 엄마 말 잘 듣는, 공부는 못해도 엄마 말 잘 듣는 자식이래요. 공부를 못하고 엄마 말을 안 들어도 건강한 자식은 좋은 자식이래요. 근데 최악의 자식은 뭐냐? 지 애비 닮은 자식이래요. 지 애비 닮은 자식이 제일 최악의 자식이랍니다. 그런데 자식이 애비를 닮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자식은 지 애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최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우리의 애비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조용히 일하셨단 말이에요. 일광같이 운무같이 일하셨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면서도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작은 밀가루가 점점 퍼져요. 조금만 누룩을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단 말이죠. 누룩이 막 밀가루 안에 부풀 때 소리가 납니까? 소리 안 나요. 조용히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죠. 조용하면서도 밀가루가 부풀듯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 살도 은밀하게 찌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살 찌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소리도 없이 조용히 살 찌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점점 부푸는 것 같아요. 교회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도 그러잖아요. 빛이 무슨 소리가 나요? 빛이 막 쨍쨍쨍쨍 하고 소리가 납니까? 소금이 막 소금 하면서 소리가 나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짠맛을 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시끄럽지 않아도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요 열매가 익어가고 단맛이 생기잖아요. 저 용현농장에 맛있는 사과도 햇살에 소리 없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일들은 그렇게 햇살에 소리 없는 역사 속에서 자라나고 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연약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재앙으로 죽어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욕심 많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던 사람이 소리 없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원래는 이름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세금 감면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써야 되긴 하는데, 교회 일도 은밀하게 소리 없이 일관 같고 음무처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쓰레기통이 다 비어져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와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핸드타올이 없으면 그거 갖다 채워넣기도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은밀하게 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은밀하게 일관같이 음무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음무같이 일광처럼 일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그들은 강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꺾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시온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징벌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꼭 얻어맞고 난 뒤에 나온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불과 몽둥이로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입니다. 때가 되면, 5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포도나무가 다 낫으로 찍히게 되고 베어지게 되고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게 햇살처럼 구름처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없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조용히 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금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같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한 방에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나 싶을 때가 있고, 또 세상 삶 중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면은 장차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가르쳐주는 찬양이 12장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감사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 찬송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광같이 운무처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은밀하게 조용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